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누군가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중심이 항상 예수인 것 같은데 왜 그리도 삶은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냐고 물으면 내가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니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은 하지만 그 뒤편에 한쪽에 앉아서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정말 열심히 믿고 애써서 수고하고 있는데 그의 재정이나 건강이나 그의 삶이나 모든 영역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헤아릴 수 없어서 따지듯이 하나님께 여쭙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삶,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는데 복 받지 못한 것 같은 삶이 우리를 붙잡으면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나? 혹 내가 복 받지 못할 믿음인가? 내가 혹 우선순위를 무너뜨렸나? 아니면 내가 그릇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고 행복하지 않게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죠. 저만 그런가요? 또 너무 많습니다. 도무지 따져 물어도 감이 잡히지 않는.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행복을 말하는 걸까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말씀 안에 답이 있으니 말씀을 읽어도 그 안에 복 받았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감히 정의할 수 없죠. 때론 상대적이고 또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행복하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그건 전혀 행복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운동하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더운 날 뭐하러 그렇게 뛰어대냐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잖아요. 에어컨 나오는 집에서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TV를 틀어놓고 그걸 보면서 웃고 있는 걸 보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궁상맞게 혼자 집에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행복은 감히 누구도 정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전이 말하는 행복을 사전이 말하는 정의를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 이게 행복이래요. 흐뭇하고 기쁘면 행복이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건 서양 철학하고 동양 철학이 좀 다르더라고요. 서양 철학은 서양 철학가들이 아주 기원 전부터 얘기해온 서양 철학은 행복 자체가 삶의 목적입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만큼 서양 철학의 대부분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행복 자체가 삶의 목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동양 철학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행복만 오지 않고 행복과 불행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 행복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어떤 것이 불행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인생 전체에서 행과 불은 늘 반복되어져서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린 동양인이잖아요. 그런 사실 너무 서양화되어 있어서 행복이란 것만큼은 동양 철학보다 서양 철학을 쫓고 싶은 마음이 크죠. 행과 불행이 같이 온다. 웃는다고 웃지 마라. 언제 울을지 모르니. 이게 별로 달갑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 깔깔거리고 웃으면 뭐라고 그래요? 막 울고 막 넘치도록 저거 곧 울겠네. 이게 동양 철학인데? 그런데 사실 스스로 생각할 땐 그저 서양 철학처럼 인생의 목적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감, 이게 마치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한테 진짜 행복이 뭘까? 이게 갑자기 고민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쉼이어서 8월 한 달을 시리즈로 한번 묶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니까 행복이지, 예수님과 함께니까 평안이지, 예수님과 함께니까 은혜지, 예수님과 함께니까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니까 행복이지라고 결론을 내놓고도 예수님과 함께니까 행복이지라고 하는 말이 진짜 내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니까 행복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봐야 되는. 왜냐하면 불행한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인생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니까 행복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행복할 게 전혀 없는 인생 같거든요. 남들처럼 가진 게 많아요. 성공했어요. 건강하길 해요. 뭘 아무리 살펴봐도 행복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충족 미달, 아주 미달 그 자체인데 도대체 나한테는 뭐가 예수님과 함께니까 행복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과 함께니까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니까 행복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해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행복이 참 재밌습니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착각이 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금세 무뎌지거나 금세 망각하도록 만드셨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힘들거나 어려워질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사람의 뇌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잊혀지게 만들고 무뎌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쾌락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와, 행복하다. 저희 형제들 중에 차를 새 걸로 지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10,000원값 충전하면 700km를 탄다는데 열받지 않으세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차 문을 만지는 순간 그냥 행복 자체가 느껴졌어요.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뎌지고 둔해져서 또 다른 행복거리를 찾게 될 거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낚싯대를 선물로 처음 받았을 때가 제가 기억납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제 평생에 아마 제 돈을 주고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선물로 그 세트를 받았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매일 가야지. 매일 가서 매일 낚시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 가지도 못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낚싯대 앞대가 끊어졌어요. 이거를 수리하려고 갔더니 앞대만 끊어졌다니까요. 근데 너무 비싸서 그 낚싯대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대를 수리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낚싯대 5개를 살 수 있었거든요.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셔서 여러분 상상이 안 될 텐데 앞대만 40만 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10개를 살 수 있었네요. 그렇게 비싼 건지도 모르고. 아무튼요. 우리는 그때는 그 행복감은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금세 잃어버립니다. 아이도 아마 아이나
아내나 그리고 가정은 좀 다른 개념일 것 같아요. 이 행복은 되게 오래 가죠. 오래 가죠. 아이를 얻었을 때 그 행복감이 평생 갈 겁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나를 열받게 하고 여자가 생기고 남자가 생겨서 나한테 하는 짓이 정말 꼴보기 싫어도 그래도 자식이어서 기쁘고 행복하죠. 아내도 남편도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여자가 저런 얼굴이었구나, 저 남자가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지만 행복하죠. 행복하려고 애쓰죠. 네. 다른 개념이겠지만 사실 우리는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이 행복이 끝나면 또 다른 행복, 이 행복이 끝나면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서 많이들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개념의 행복은 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행복의 기준이어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신 복들이 진짜 복이어야 되겠죠. 성경에 나오는 복이 두 가지입니다. 바라크하고 아슈레입니다. 바라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이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콜링하셔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복도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자로다 라고 말하는 아슈레카라고 말하는 이 복은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은 엄밀하게 따지면 영적인 복입니다. 내면의 복이고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신명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1편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라고 말하는 이 복도 아슈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복은 바라크보다 아슈레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슈레가 헬라어로 바뀌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팔복,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구복입니다. 왜냐하면 마카리오스 이 단어가 9번 등장하거든요. 10절에 9번. 구복이죠. 이 산상수훈에 마카리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출발이 그렇습니다. 아슈레라고 말하는 우리가 신명기 33장에서 아슈레카 이게 감탄형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했던 것처럼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기도 막 아슈레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카리오스라고 말하는 오늘 산상수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 산상수훈의 복은 가만히 살펴보면 복된 게 없습니다. 온유, 긍휼, 화평 이걸 빼면 복이라고 여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유, 긍휼, 화평 이 중에서도 화평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반열에 들어갈 만한 것은 아마 이거 하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온유함은 그저 성품일 뿐이고 그리고 긍휼함을 여기는 마음도 성품일 뿐인데 화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정말 화평하고 이런 누리는 감정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이거 하나 말고는 행복이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욕 얻어먹고 박해받고 거슬림 당하는 인생들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있고 욕먹고 거슬림 받고 남한테 고발당하고 그런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사실 5장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팔복이 시작하는 3절 말고 1,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실 마태는 원독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어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으니까 족보부터 시작해서 예수는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도 사실은 지금 오늘 앉아서 5장부터 7장까지를 계속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 사역 가운데 1차 갈릴리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모아서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5장 전체 그리고 6장 7장이 계속 빨간 글씨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이게 계속 빨간 글씨,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갈릴리 사역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편집해서 오늘 지금 그 갈릴리 강가에 그 바닷가에 앉으셔서 이렇게 선포한 말씀을 그날 한 것처럼 편집해 놓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산에 앉으셨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치 지금 예수님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 그대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려보낸 것처럼 이렇게 오버랩 시키는 거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산에 앉으셔서, 산이 아니에요. 미의 산, 아름다운 산이라고 말하는데 이 산이 아니라고요.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그냥 약간의 언덕이에요. 이건 이 동네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약간의 언덕. 제가 구글 맵 지도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걸 어떻게 산이라고 표현했지? 근데 산이라고 표현한 의도가 마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모세와 오버랩 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계명과 엄중히 다뤄야 되는 그런 음성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그 호숫가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자들, 12의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따르고 그의 삶을 본받고 싶어 했던 진짜 추종자들, 이 제자 그룹이라고 말하는 제자 그룹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그룹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누군가는 이게 12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자들도 있었고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 그룹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했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앞으로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마태가 모아놨는데 산상수훈의 주제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복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주제는 주기도문도 아니고요, 산상수훈의 주제는 말씀이 아니에요. 흥미롭게도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주제는 의입니다. 뭐라고요? 의. 디카이오시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원독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가 어떠한지 너무 분명했어요. 율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명목 안에서 자기들이 결정한 의의 구분이 있었거든요. 금식하고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헌금을 이렇게 하고 구제하고 이런 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그 의 또한 동일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가 진짜 의인지 책망하셔서 고발당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제자 그룹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 이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그래도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고 내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백성들이어서 지금 앞에 와 있는 거니 진짜 의가 뭔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의를 선포하는 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어떤 게 진짜 의인지.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했던 의,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구제하거나 이렇게 금식하거나 이렇게 말하거나 했던 그 의들을 다 반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산상수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믿으니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의롭다 여기받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의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게 산상수훈이라고. 그 첫 번째가 복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있을 거야. 예수 믿으면 이게 복이지. 예수 믿으니까 잘 되지. 예수 믿으니까 복 받은 거지. 라고 말하는 그 복, 바라크의 복, 그 복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진짜 복은 굶주림을 받고 가난하고 외면당하고 고발당하고 욕먹고 어렵게 사는 게 복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힘들고 어려운 게 복 받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자고 잘날고 잘 되면 저주받은 거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허다한 무리가 쫓았어요. 그런데 그 허다한 무리가 쫓았던 이유가 뭐예요? 기적을 보고 싶어서요. 병이 낫고 싶어서요. 잘 되고 싶어서요. 복 받고 싶은 거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복 아니겠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지혜를 얻어서 똑똑해지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많은 연봉을 받고, 그렇게 허다한 무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라고요. 바라크의 축복을 바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허다한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울, 참된 교회, 참된 성전이 되어질, 그 첫 단추가 되어질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진짜 복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크의 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저 뒤에 있고요, 아슈리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앞에 있어요. 아니, 그들 또한 바라크의 복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죠. 제자 그룹들. 그런데 그 그룹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복은 아슈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마카리오스. 이게 진짜 복이야. 여러분, 흥미롭게도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이고 내면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 여러 잡신들, 신화에 나오는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가 마카리오스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 복,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해요. 신들의 복, 신들의 복, 가스복. 이해되셨어요? 신들의 복, 그리고 그 신들의 복 위에, 그 길 위에 서서 신들의 복을 나누는 사람,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근데 헬라어니까 그런 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해석할 땐 뭐예요? 신의 복, 하나님의 복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는 우리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에 편승되어진 복, 이게 마카리오스라고. 지금 그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하면 병 고쳐지지? 어떻게 하면 복 받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맞아볼까? 라고 찾아온 그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그 허다한 무리를 뒤에 두고, 여러분, 산상수훈을 제자 그룹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 앉아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뭐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는 뭐 서풍이 불어오고 오후에는 동풍이 분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봐서.
근데 오전, 오후 바람이 좀 다르대요. 군산도 오전, 오후 바람이 좀 다릅니다. 물 들어올 때 쓸 때가 좀 달라서. 그런데 그래서 오전에 설교하실 땐 배 타고 설교하셨고 오후에 설교하실 때는 산에서 설교하셨다라고 그래요. 동풍이 불어오니까 이렇게 흘러가도록 사람들을 저 밑에다 두고 설교하셨고, 그래서 스피커도 없었고 뭐 메가폰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근다고 저처럼 소리를 뿌락뿌락 질러지는 않았을 거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까 하니까 그 바람을 이용하셨다라고 누군가가 추측을 하더라고. 맞는지는 몰라.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여쭤보세요. 하여튼 예수님의 설교를, 그 산상순의 메시지를 제자 그룹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바라크의 복을 원하는 수없이 많은 허다한 무리도 들었겠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하는 건 지금 앞에 나온 무리들, 교회의 근본이 되어질 그 무리들,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의가 뭔지를 바로 세워줘야 될 제자 무리들, 이 무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뭔지, 참된 행복이 뭔지. 여기들 봐라 얘들아, 저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축복을 바라보고 여기 왔는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은 그 복이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팔복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복들이 결코 인간이 생각할 때는 복이 아닌 복, 인간의 개념에 바라볼 때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복을 지금 예수님은 행복이라고 선포해주고 있다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오,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선포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지, 어떻게 되면 행복할지 이렇게 물으니까 로또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로또 사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전라북도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봤더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어저께 당첨된 사람이 17명이래. 네, 17명 중에 11가 숙이고 7개가 자동입디다. 그리고 그 중에 서울, 경기가 11장, 그리고 전라북도, 세종, 전라남도만 1, 2등도 없는 불행한 지역, 슬픈 지역, 행복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10몇 억씩 나누어 가졌다고 그러대요. 17명이서. 그런데 여러분, 3주 전에 무려 63명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이 63명 중에 들지도 못한 불쌍한 인생들아.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돈 3억 1천만 원씩. 뭐라고요? 아니, 방금 누가 3억이 있으신 모양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이 당첨됐을 때, 60명이라는 걸 몰랐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기뻤,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좋아서 수령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날 바로 차 계약하고 그 다음날 아파트 계약하고 이렇게 했는데 타보니까 3억 1천만 원. 실제로 계약한 건 10억인데 이랬을 수 있잖아요. 우리 종종 100만 원 타놓고 한 턱 낸다고 샀더니 200만 원, 뭐 이런 경우들 종종 있으니까요. 행복했겠죠?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요, 3주가 지난 지금 17명이 당첨된 걸 보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왕 당첨될 거 2주 뒤에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왕 될 거면 2주 뒤에 되지.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고요. 제가 하도 이슈가 돼서 김예지라고 하는 선수의 짤들을 좀 찾아왔습니다. 사격 선수 김예지.
네. 일론 머스크가 칭찬하고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입은 저만큼 크고요. 아무튼 생긴 건 참 매력 있게는 생겼지만 얘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됐지 찾아봤더니 지난 대회 때 한국이 금운을 차지했어요. 지난 대회 때. 그리고 그저껜가 이 친구 주종목인 25m 권총 사격을 했더라고요. 네, 자기 주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은메달 따고 나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내일 모레는 꼭 금메달을 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 말을 했어요. 약속합니다. 그게 본인에게 부담이 됐었는지 주종목이었는데 0점이 나왔어요. 41발을 쏘는 동안 대부분 10점 만점 9점을 쐈대요. 잘 나온 점수랍니다. 그런데 한 발이 빵점이 됐어요. 표적이 올라오면 3초 안에 발사해야 되는데 3초를 넘어서 잘 쏘고 싶은 욕심이 본인이 과했던지 그랬대요. 아무튼요, 등수에서 제외됐고 인터뷰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제가 인터뷰하는 게 너무 생생해요. 그러게요, 왜 잘 못 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요. 사격 한 발 잘못했다고 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약속했는데 못 지켰으니까 죄송한데 28년 LA 가서는 꼭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렇게 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했던 말, 재밌지 않으셨어요? 큰 이벤트를 제가 하나 해드렸는데 0점 쏜 게 본인이 큰 이벤트였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시비 걸었는지 어저께 다시 인터뷰했더라고요. 큰 이벤트라고 해서 죄송하다고.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랬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누가 지적질을 하든 뭐를 하든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힘들었을까요? 사진 한 컷이 올라왔는데 다 쏘고 나와서 의자에 앉아 혼자 고민에 쌓여있는 김예지 사진이 딱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 나왔어요.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무게를 다 안고 축 처져 있는 어깨가 인터뷰할 때는 비록 큰 이벤트를 하나 드렸어요. 어떠세요? 하하하하. 진짜 행복했을까?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요, 다 잘 돼서 행복하고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게 예수쟁이들의 행복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계속 곱씹었던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행복이 뭘까? 도대체. 그런데요, 행복이라는 말은 결핍 뒤에 오는 말입니다. 부족함 뒤에 올 때 우리는 조금을 얻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주어지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부터 금수저들은 까짓것 몇 억이 주어져도 행복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결핍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었거나 뭔가 욕구가 없었던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결핍이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고 욕구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욕구가 충족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록 행복하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비록 작아도, 조그만 거여도 와, 나도 얻었네, 나도 가졌네 라고 하는 그 만족함으로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죠. 결국 행복은 결핍 뒤에 찾아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행복 말고 결핍 뒤에 찾아오는, 혹은 간절함 뒤에 찾아오는 뭔가가 채워져서, 욕구가 채워져서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그 행복 말고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는 그분의 행복 가운데 참여하고 있고 그 행복 가운데 편승되어진 자니 참된 행복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어떻게 저라고 항상 행복하겠습니까? 때때로 제 시각이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나는 불행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 있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불행이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불행한 마음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맞아. 주신 게 어딘데? 얼마나 큰 걸 누리고 있는데, 얼마나 큰 행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불행하다고 착각했지? 라고 하는 리턴이 좀 빠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행복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여서 행복한 거예요. 오늘 팔복은 복이 아니에요. 복일 수 없어요. 어떻게 매 맞고 굶주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복이에요. 근데 그걸 복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게 예수쟁이들이 누릴 복이라고. 제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다른 역본을 보다가 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을까 싶어서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 팔복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와, 여러분 처음 시작부터 너무 멋지지 않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너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고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의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어떠세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를 박해하거냐? 만세를 불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쟁이의 행복이 뭘까? 그건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분이 내 삶의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까짓것 조금 덜 누리고 불편하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참된 행복이 어떤 것인지 발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목적이 없으면 다른 것에서 행복을 자꾸 찾아요. 근데 목적이 분명해지면 가다가 그곳에서 좀 틀어져도, 그렇죠?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게 분명한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자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행복한 자인지 내가 불행한 자인지 세상과 견주어서 혹은 결핍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불행을 나누지 마시고 쾌락을 행복이라고도 착각하지 마시고 그분의 행복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내가 진짜 행복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